성도 여러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12월 10일 새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신앙 강좌가 있는 날인데요. 오늘은 함께 배워본 찬양을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이제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눈이 좀 온다고 하네요. 오전에 눈이 좀 오는데 오후에는 아마 눈이 다 치워질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오셔서 기쁜 시간 맞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부터 6장까지를 보게 됩니다. 어제 봤던 순서로 보시면 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바로 윤리와 실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디모데전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개인에게 주어진 편지이지만 동시에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주어진 편지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교회와 깊은 관련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말씀 속에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의 집이 이 진리의 기둥, 그 터 위에 어떻게 질서 있게 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그 집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구체적인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4장을 보시면요.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이 주보에 적혀 있는데 역시나 이 제목만 가지고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나쁜 사람들이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질문을 대답해주지 못하는 이제 그런 제목인데요. 제가 붙인 새로운 제목을 보시면 거짓된 경건 대신 감사로 거룩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결혼을 금한다. 또 음식을 먹지 말아라. 어떤 특정한 음식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금욕하는 것만이 경건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배격을 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은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게 된다면 버릴 것이 없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그 일상을 긍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문화나 물질 이런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일종의 걸음망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필터죠. 그 필터를 통과시킬 때 우리의 어떤 밥상이든지 우리의 일터든지 우리의 그 일상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제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5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데 교회 구성원을 대하는 관계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늙은이, 젊은이, 과부, 장로 다양한 구성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핵심은 규정이 아니고요. 어떤 지침, 규정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태도 쪽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 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따가 묵상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표 말씀으로 1절, 2절 넣어놨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가 조금 뒤에 볼 말씀이니까 지금은 한번 넘어가 보고요. 자, 6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물질의 유혹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법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이런 말 들으니까 혹시 굉장히 익숙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자, 11절 12절 말씀 여러분 이제 거의 외우실 것 같은데 올해 주제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올해 한 3번 설교했더라고요. 또 우리 최 목사님도 아마 이 말씀으로 하셨던 것 같고 여러 번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바로 그 내용이
6장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10월 달인가요? 9월 말인가 10월 달에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설교했을 때 이 6장 전체의 맥락 안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자세하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설교를 찾아서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갈 것인가 라는 내용들이 이 4장부터 6장 가운데에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아멘. 가끔 한국 뉴스를 보면 좀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입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인격적으로 모독했다라는 그런 사건들도 일어나고, 심지어 그래서 그 경비원이 너무나 심각한 모욕감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이런 일들까지도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아파트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 꽤나 자주 이곳저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을 함께 사는 공동체라고 보지 않고 철저하게 돈을 내는 사람, 그 사람은 갑이고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을이다 라고 하는 갑과 을의 기능적인 관계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조직의 논리가 강화되면요, 사람은 사라지고 기능만 남습니다. 이 조직 안에 있는 존재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사는 공동체 안에 있는 한 가족이다 이렇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있었던 경험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냐면요, 그때 막 제가 운전을 시작할 때였는데 그 당시에 제가 살던 아파트 입주자 회의에서 경비원 분들에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시켰습니다. 이제부터 입주민 차량이 아침 출근 시간에 단지 바깥으로 나가게 될 때는 그 앞에 있던 경비원 분들한테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거수 경례를 붙여라. 차에다가 대고. 그래서 입주민들이 나갈 때 기분 좋게 나가게 하라. 이런 거를 했습니다. 아마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갑질 논란이 아마 일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익숙하지 않았던 시기니까 이 경비원 분들이 아침마다 차가 밖으로 나갈 때마다 일하다 말고 바닥을 쓸거나 다른 일을 하시다 말고 그 자리에서 거수 경례를 딱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저도 이제 아침에 차를 몰고 나가는데 저보다 연배가 훨씬 높으신 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 저를 향해서 각 잡힌 경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얼마나 민망하고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제가 그 경례를 그냥 받으면, 경례했으니까 저도 똑같이 경례로서 인사를 하게 되면 이 경례 예절상 제가 상관이 되는 거거든요. 윗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례해 주시는 경비원분께 저도 같이 경례로 대답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차 안에서 고개를 깊이 숙여가지고 꾸벅 인사를 드리면서 그 정문을 빠져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왜 이런 걸 시켜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입주민과 경비원이라고 하는 어떤 관계 이전에 인생의 선배이시고 어르신이신데 그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고개를 꾸벅 숙이고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로 이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조직이 갖춰져 가고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딱딱한 조직이 되어서 서로를 기능적으로 대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교회 안의 성도들을 대하는 유일한 원칙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됨입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자, 바울은 직분으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교회가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대할 때 내 마음에 든 색안경을 끼고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저 권사님은 일 처리가 왜 저러지? 저 집사님은 말이 너무 많아. 이렇게 기능과 호불호로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가 조금 서툴다고 해고합니까? 동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넌 이제부터 남이야. 난 너랑 이제 가족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가족은 존재 자체로 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존재 그대로 받아들이는 곳이 바로 가족이고 가정입니다. 바울이 교회의 구성원들을 아버지라고, 형제라고, 어머니라고, 자매라고 그렇게 부르게 했던 까닭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우리가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전통으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도 같은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는 이 관습이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 안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어르신들을 영적인 부모님으로 공경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어르신들을 나의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젊은 세대들을 형제처럼 대해 주십시오. 또 그 안에 나와 좀 맞지 않는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는 좀, 저 사람은 나와 결이 좀 다른데, 나는 저 사람은 참 존중하기 힘든데, 이런 마음이 드실지라도 그 사람이 나의 형제다, 나의 자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여겨주십시오. 그냥 그 존재 자체로 품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안에 있는 개인의 주관적인 잣대를 내려놓고 가족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차가운 조직이 아니고 따뜻한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 신앙 강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오늘 이렇게 살아가시다 보면 어디선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뵐 수도 있을 텐데 가족을 만난 반가움으로 인사해 주시면 좋겠고, 또 오늘뿐만 아니고 이번 한 주간 또 주일날 우리 함께 모이셨을 때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넉넉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도 묵상해 보시고요. 기도하신 후에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